귀여워. 산수. 산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넌센스 퀴즈도 아니고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바보. 아, 바보는 아니죠. 모르면은 뭐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가게 가가지고 1,000원 주고서 껌이 200원인데 껌 5개 주세요 하면 1,000원이잖아요. 근데 4개만 사고 200원을 거실로 받아야 되는데 100원만 줬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이 손해.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데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이 세상 돌아가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일단은 뭐 산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해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해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건 어른들이 일관되긴 얘기예요. 일관되긴. 그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지식. 그래서 많은 것들을 취득하고 알아야 되는데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알려면 책을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책 중에 뭐 소설책이든 뭐든 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식만 있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 찬이하고 완이하고 정이가 이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따지면 셋 다가 형 둘째 막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형이 찬이가 먹어야 될 간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먹었어요. 그러면은 찬이가 생각할 때 막 열나가지고 왜 그랬어? 그래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싸웠어요. 왜 내 거를 먹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식적으로 맞아요. 이게 내 거 뺏어갔으니까 싸워야 돼. 근데 찬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왜 그러냐? 이제 지혜가 필요해. 내 거 형이 먹었어. 그럼 형 그거 먹었으니까 그거에 값어치를 내놔. 그거 500원짜리인데 형 1,000원 내놔. 내 거 먹었잖아. 이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야! 형! 주먹 다짐하면서 말하고 싸우려고 하면 그건 지식적인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요, 이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찬이가 내 거 뺏어 먹었어. 그러면 뺏어 먹었으면 가가지고 주먹 다짐하면서 너 도와래? 에? 그럴 수 있어? 해가지고 막 싸우면 이게 바로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 거 뺏어갔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너 이거 먹었으니까 너가 나한테 그 많은 값어치를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정의가 얘한테 그 용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용돈 받고 있는 입장에서 가가지고 형 왜 내 그거 먹었어? 해가지고 막 싸워버리면 용돈은 어떻게 할까? 안 줍니다. 나 같으면 안 줘. 어떤 형이 그래? 아들 된다 필요해. 네? 아들은 된다 필요해. 특이하로. 거기 푸신다죠. 하여튼간 그래요. 그러냐? 안 줘도 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살아계신 어머니들은요 지혜가 있었어요.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혜롭게 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뭐냐? 부딪혀. 내 것만 그냥 얘기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혜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내 거를 좀 뺏어가도 더 좋은 곳으로 뺏어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찬이한테 500원 줬으면 찬이가 나한테 1,000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500원 뺏겼다고 해가지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부르륵 해버리면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야. 근데 내가 500원을 비록 빼앗겼더라도 얘가 나한테 1,000원을 돌려줄 수 있는 데려주고 말로 받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 관계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신학을 할 때 저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래서 학자의 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잘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학자의 혀라고 해요. 학자의 혀라고.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학자의 혀는 안 주시고 미련한 것만 있어요. 일단은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내가 아는 사람은 산수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 1,000원 10장이 10,000원인지 1,000원 9장이 10,000원인지 잘 몰라.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사람들은 8장 주고 10,000원으로 바꾸려고. 지식이 없는 거야. 근데 지혜 또 그 반면에 또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지식이 좀 모자라도요, 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이 사람의 지혜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지혜롭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너무 감격하고 감격스러워요. 사람은요, 멀리 못 봐요. 뭐 바둑을 두는 사람은 10수를 앞에 줍니다. 내가 하나 놓으면 저기도 이렇게 구두구두구두 해서 탁 하고. 장기도요, 몇 수 앞을 봐야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몇 수는 뭐 둘째 치고 한 수도 잘 못 푸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딱 관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이나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통치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로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느냐?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커튼이 쳐지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커튼이 싹 하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커튼과 되어 있는데 이 커튼을 열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라는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눈을 열어가지고 이 세상을 보여주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고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떨 때?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안다는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누가 하냐? 우리가 하지 않는다. 누가 하냐?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지혜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지혜롭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전도의 말을 우리 입에 넣어준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여러분 전도하는데요, 이 사람 정말 교회 잘 다닐 것 같고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나 믿으세요 이런다.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용기 내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 사람이 그래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전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입술만 벌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그 심령이 막 돌이켜서 돌아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연세대학교 백남준 박사님의 부친이 원래는 무당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뭐냐면 점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전도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전도지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예수 믿고 천당 말을, 선교사가 무슨 말을 한국말을 잘 못하거든요. 예수 믿고 천당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종이가 좋네. 그래가지고 붙여놨어. 집에다 붙여놓고 무당 집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연세대 총장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뭐 예수 믿고 천당 이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막 밤새도록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방법이나 뭐 테크닉이나 말 솜씨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벼워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한마디에서 딱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진지하게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근데 이 전도가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되는 게. 저는요 6학년 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경기도 부천에 살았거든요. 부천 서초등학교 지금 중동역 앞에 있거든요. 초등학교 거기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전철 길 때문에 이렇게 좌우가 다니기 힘든데 육교가 있는데 거기서 온갖 못된 짓 하긴 했는데 하여간 그런데 6학년 때 이렇게 신문을 돌렸거든요. 동아일보. 근데 동아일보 수금하려고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종소리, 차인벨 소리, 찬송가. 근데 이게 수금을 더 이상 못하겠네. 가고 싶다. 오늘 같은 날은 선물도 주고 연극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간 거 아니었어.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임금 감사하지 못하는 임금 연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무를 갖다 줘도 싫어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며칠 굶겨가지고 무 갖다 주니까 맛있다고 이거 누가 재배했냐고 해가지고 뭐 이런 그런 연극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눈이 펑펑 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냥 차인배 소리가 들려가지고 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시 창문 열고 예배 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이 소리를 듣고 교회 다녀야지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 열고 예배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더웠지.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이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그 수도원에서 있는데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애들이 노래를 부른 거야. 근데 이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책을 딱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허락망탕하지 마. 자기가 허락망탕해. 그 말씀을 딱 보고서 회개하고 돌이켜. 전도의 방법,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이 다 천차만별이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전도하려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로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일이 바로 전도의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다 보면 일이 자꾸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오늘 한 날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지를 계획하는 일을 성령의 의지해 가지고 계획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끝나면 오늘 뭐 해야 되지? 이제 목록을 적어봐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월요일 같으면 일주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혹시 실수하지 않도록 이번 주에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 다 만나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나님의 지혜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가요. 여러분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으면 어떤 지혜로 사는지 아세요? 사단의 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에 빠지고 쉽게 빠져요. 내가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가요. 여러분 물이 세게 흐르는 물 걸어보셨어요? 여러분 한 발도 듣기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조개 캐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바닷가에서 막 조개 캐는데 저기서 성훈아 빨리 나와 이런 거야. 들려야지 뭐. 근데 어느 날 순간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나 보니까 이 바다는요 원래 색강부터 들어가요. 물이. 그래가지고 색강부터 들어오고 안으로 밀쳐 들어오거든요. 색강이 물이 꽉 찬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가운데로 물이 밀려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죽어요. 그래가지고 조개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목숨이 살아야 돼요. 전력질조. 근데 이 녹강의 물살이 얼마나 세냐면 제가 수영을 바닷가니까 잠수도 잘해서 옛날에 피조개 같은 거는 잠수해가지고 바로 가서 잡아 올렸어요. 그랬던 전데 요즘 물 무서워. 안 믿는구나. 물개였어요. 근데 이 녹강 건너오는데 저를 물이 쓸어가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서 보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줄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 줄을 잡고 매달렸어요. 줄에. 물살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요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 죄를 이겨야지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냥 하다가 쓸려가서 죽어버려요. 그 물길이 그만큼 세요. 줄에 매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끌어당겨가지고 간신히 살았어요. 그 뒤로 수영 못해요. 무서워서. 물이 무서워요. 물이. 그래서 저희들 성도들 데리고 어디 바닷가 잘 안 가요. 물이 무서워. 걱정이에요. 물이 무서워.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그 십자운동에 여기 경기장이 생겨서 수영 배우는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물이 무서운 거예요. 못 가겠어.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게. 무서워. 물이 무서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좀 나아졌거든요. 근데 러시아 단기 선교 갔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는 인공호흡 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가슴에 막 이게 심폐소생술인가? 그거 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저는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저 바닷가 싫어해요. 웬만하면 저랑 바닷가 가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래요. 근데 러시아 단기 선교 갔거든요. 근데 호수가 너무 커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조그만 배, 이렇게 너무 적어서 다니는 배, 이제 뱃놀이를 했어요. 토요일 날. 너무 힘드니까, 선교 일이 너무 힘드니까 토요일에 휴식하자 해서 뱃놀이를 했는데, 어떤 애가 3명이 탔거든요. 근데 3명 앞에 탄 애가 이 발로 이 배를 좌우로 흔드는 거야. 야, 하지 마, 무서워. 그러니까 얘가 더 재밌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20살이거든요, 제가. 배가 확 뒤집힌 거예요. 순간, 우와. 이게 배가 뒤집히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몸이 물속에 쫙 들어가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대요. 근데 장난하는 줄 알았대. 저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실제 상황이 돼가지고 꺼내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저 살아났어요. 그래서 물이 싫어요. 근데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지혜롭지 못하면 죄악이요 우리를 쓸려갈 때는 인정사정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죄에 발을 살짝 들이잖아요. 괜찮겠지 하죠. 여러분 온몸이 쓸려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때 우리 죄를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 때 내가 성령의 지혜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아유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 해보세요. 안 된다니. 죄에 빠진다니.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죄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다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어저께인가 밥 먹는데 초토 먹는데 기도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숟가락이 내 입에 와 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아이고 급 당황해서 숟가락 넣으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럴 때 우리의 지혜로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총명을 주십니다. 그럼 교회에도 저는요 막 생각하며 하는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번 달에는 뭘 해야 된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고서 결정하고 광고도 하고 상의도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하고 이 수련회 가는 거는 하나님 박 목사님이 장소를 묵고하면 안 갈랍니다. 그랬어요. 1박 2일. 근데 박 목사님 답이 없는 거야. 그래, 캔슬됐구나. 근데 어느 날 딱 목사님 만났거든.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에스겔로 갑시다. 그러는 거야. 뭘? 수련회. 그렇게 왜? 정했어요? 찾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장소가 안 되면 박 목사님이 못 구하면 가지 맙시다. 근데 장소 구했으니까 가야죠. 은혜를 받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 베란다에 저거 짐을 치웠으면 했거든요. 근데 혼자 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청년들이 와가지고 싹 고쳐주십니다. 지금 화요일날 짐만 버립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와서 베란다 싹 걷어내고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맡겼고, 여러분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된다. 하나님 이 일이 차고 없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한 날 하는데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지랄 같은 사람 만나면 오늘 정말 길 가다 똥 밟을 것처럼 찝찝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오늘 한 날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내 지혜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해 주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